영화 플래툰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영화인데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윌렘 데포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에는 악당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착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착한 주인공 역할은 처음 해본다고 했습니다. 감독이 이번에는 기존 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착한 주인공 역할을 주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 영화도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수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처럼 우리들도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이 군대 가서 또 군인 역할을 하는 거 새로운 역할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거 새로운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면 또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거로 국회의원 되신 분 중에 절반 이상이 처음 국회의원이 되는 초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나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그분들 또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 아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종 들고 또 같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맡는 이 사명은 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교회의 초석을 쌓는 사도의 역할로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약부터 나온 이런 모든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버리시지 않는구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제 아들은 이제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영화에서 처음 선한 주인공 역할을
감당했던 그 주인공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삶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따르고 섬기는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셨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맨날 악당 역할을 하던 그 배우가 처음으로 착한 주인공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 악당 역할로 나오고 무슨 강도로 나오고 이러면은 애들이 싫어한대요. 그리고 애들 친구들이 너희 아빠, 너희 엄마 뭐 나쁜 사람으로 나왔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그 배우는 연기입니다. 자, 연기도 좀 좋은 역할, 좀 비중 있는 역할, 선한 역할을 해도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권세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안 좋은 일이 가문에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별로 그 책의 내용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선 그 책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의견을 내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심리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물론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한 얘기가 역할 모방 심리를 그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가족들의 어떤 모습이 때로는 자기가 싫어하는 안 좋은 모습도 자기가 그 역할을 모방을 하는 모방 심리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좀 폭력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 자기는 안 그래야지 하고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집살이 많이 했던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런 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치료하고 고치려면은 어떤 한 개인의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또 집안 전체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 전체를 대상으로 치료하고 상담하는 가족 치료가 필요하다. 자,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어떤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중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말썽도 부리고 좀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깡패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이 깡패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부르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깡패라고만 부르지 말아달래요. 그럼 자기 화낼 거래요. 뭐.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 깡패같이 하니까 깡패라고 부르는데 뭐가 잘못됐어? 깡패같이 사니까 깡패라고 부르는 거지. 깡패같이 살아도 자기는 그렇게 되기는 싫은가 봐. 그랬거든요. 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약간 나쁜 모습으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 역할을 하는 게 본인도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무엇인가가 또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뭐 자기에게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자, 이런 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 또 매여 있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는 이런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죄사함과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미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서 제사함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있던 것이 뭐 지워지고 또 해결되어지고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잘못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자, 그것이 죄사함에 담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에 치달으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날은 우리 죄가 사함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받는 어떤 형벌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은 곧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한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죄사함은 곧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받는 날, 해결된 날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데 그 죄의 권세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찾는 것,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 그것이 죄사함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죄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를 예비하고 자기를 섬기는 종으로 삼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십자가에서 죄가 사함받자, 용서받자 그 족쇄가
끊어진 것입니다.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성경에서 사망 권세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로잡았던 것을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이 생활은 죄사함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권세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고 또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개인의 결정이기도 하죠. 취향이기도 하고, 난 교회 싫어. 난 예수 믿는 건 거리가 멀어. 난 믿지 못하겠어. 난 가기 싫어. 분명 개인의 책임, 또 어떤 성향, 또 믿음,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 이면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권세에 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로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그들이 손을 잡을 때 나올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리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처럼 만방에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당하지 않지만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우리들의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새로운 역할, 선교의 사명, 복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바로 가서 그 일을 하라 하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이 만만치 않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런 위로,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식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새로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부딪힘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기 위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 또 손해, 희생, 눈물, 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중세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때로 핍박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터툴리안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요, 그것은 교회를 일으키고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다.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런 감당하는 고난의 감당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또 맺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과 영화로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명의 선교사님, 또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내리는 거의 그 즈음에 창에 찔려서 모두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대책 없이 선교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들의 부인들이 가서 그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하기 쉽지 않는 일이죠. 결국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감격을 해서 이 부족들이 거의 다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남편이 죽은 후에 2년 후에 어린 아들, 2살 된, 3살 된 아들 데리고 애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모든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책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 was told that my first husband Jim was missing in Auca Indian country, the Lord brought to my mind some words from the prophet Isaiah. When thou passest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thee, and through the rivers they shall not overflow thee. I prayed silently, Lord, let not the waters overflow. And he heard me, and he answered me. And I cannot say to you, I know exactly what you're going through, but I can say that I know the one who knows. And I've come to see that it's through the deepest suffering that God has taught me the deepest lessons. And if we'll trust Him for it, we can come to the unshakable assurance that He's in charge, He has a loving purpose, and He can transform something terrible into something wonderful.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이 짐 엘리엇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분은 나중에 그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삶을 돌이켜 볼 때 지나온 모든 삶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결실과 열매로 맺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역할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게으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을 비춰주소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불타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삶을 태워주소서. 왜냐하면 이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긴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주님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그의 신앙적인 결단이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로,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명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게 하늘의 소명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그 역할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주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사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삶의 길과 또 새로운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선교의 사명과 새로운 제자 역할을 또 부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새로운 역할을 또 부여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또 이런 모든 삶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케 하시고, 이 역할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